차단 구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 내용, 리더가 던질 질문, 삶에 적용하기, 결단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 실질적으로 첫 번째 문제의 핵심, 리더 질문, 삶의 적용, 결단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항상 여기에 너무 얽매이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토론은 이렇게 이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지 1번 딱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대화 내용이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그 회원용도 같이 똑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읽으실 수도 있고 리더들이 또는 요약해서 설명해 줄 수도 있고 그는 이제 리더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더가 던질 질문에 보면은 뭐 5가지에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4가지입니다. 자, 이제 일단 전체적으로 4가지를 일단 마인드맵으로 한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 이제 먼저 이 마인드맵 보시면 말씀, 기준 세우기, 일상, 보폭, 맞추기 이거는 이제 동행이라는 말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위인데 믿음, 기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천국 소망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날에. 이제 그 속에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번호를 안 붙여서 그렇지 번호가 예를 들면 1, 2, 3, 4, 5, 또 1, 2, 3, 4, 5, 6 뭐 이렇게 보통 5가지에서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인도하실 때에 여기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여기 말씀 기준 사안 삼는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페이지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아니라 여기 어디 갔네. 2페이지. 지금 뭐다 섞여가지고. 이 말씀 기준 세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1번이 그대로 읽으시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 세우게 하면 핵심만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그럼 그 안에 리더가 던질 질문을 5가지로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1번 질문 던지고 토론하고 2번 하고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리더가 1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걸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능에 살던 시대와 부패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시대와 어떤 점이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자신이 없으면 그대로 읽으셔도 되지만 또 리더가 에녹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다른 점이 뭘까?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 핵심만 잡아가지고 에녹이 살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 그러면 이제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읽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두 시대를 비교해서 무엇이 다를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다음에 1번 끝난 다음에 2번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대화를 이제 시작하다 보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더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아 이게는 어디쯤 된다 이렇게 감을 잡을 필요가 있고 이 범위 안에서 토론이 아주 활발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몇 번에 읽읍시다. 몇 번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리듬이 깨지니까. 중요한 건 이 범위 안에서
범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도록 한다. 그래, 그게 안 될 경우에 몇 번을 우리가 좀 다뤄봅시다. 이걸 5번까지 있지만 5번까지를 하나하나 다 다루지 마세요. 이건 그냥 과정만 정해놨을 뿐이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뭔가 핵심이 안 나왔고 원하는 것이 안 나왔을 때는 몇 번을 우리 한번 이걸 자세히 다뤄봅시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삶에 적용하기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요 부분은 리더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삶에 적용하기와 결단 질문은 리더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 필요하면 하시고 필요 없으면 다룰 필요가 없어요. 삶에 적용하기. 아, 그래요? 제 3페이지에 그게 없어요. 없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이제 그 리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은 추가로 다시 또 보내드리도록 그 PDF 파일로 해가지고 뭐 올리는 방법으로 쓰겠는데, 일단 이제 한번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가만 삶에 적용하기는 나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친구들 앞에서 신앙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이 두려운가? 내가 말과 태도로 복음을 흐리게 한 적은 없는가? 이런 이제 실제 우리 연결시키는 질문이에요. 그 얘기 토론에서 이것이 나오면 굳이 이거를 다룰 필요는 없다. 그죠? 또 이거 가지고 또 토론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삶에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적용해 보는 정도로 그렇게 다루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 삶의 적용에는 질문 단계에서 나온 이야기를 구체적인 삶의 사이로 좁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각 부분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우리 리더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셀 원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면 뭐를 다뤄야 될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두 개를 가지고 계신데 지금 마인드맵하고 또 리더용하고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여사에다가 메모를 해서 그걸 채우는 방법도 있고, 또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아까 리더용 그걸 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요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1번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 세우기. 그래서 성경 구절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다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첫째 날 그 이용주 목사님, 그 청회장 목사님이 이제 예배 인도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저녁에 하는 거예요. 원래 특강 가지고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특강의 그날 목요일 날 저녁과 금요일 날 저녁에 하는 특강 내용이 너무 유사해서 요거를 금요일 날 저녁 토론 시간에 하나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게 움직였던 것이 이제 설교 가지고 한다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아니 이제 우리 어, 이 옷에도 써놓은 거 있죠. 예, Work with him. 예. 그러니까 설교 제목도 지금 창세기 5장 요 부분이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그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하니까 의미는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가 굉장히 좁아가지고 뭘 누르면 찾기가 바빠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뭐 헷갈려가지고. 이제 어두운 제 첫째 날 여기에 속합니다. 이제 본래 제목 어두운 시대 속에서 말씀으로 기준 세우기 이런 것인데 제1 주제는 나눔의 출발점이에요. 나눔. 세론들이 에녹 이야기를 옛날 위인전이 아니라 자기 시대의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읽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녹의 시대와 우리 시대의 유사성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유다서 1장 14절, 15절 이 부분은 경건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얼마나 경건치 못했느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노아 홍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 그 어떤 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질문 1에 들어가면 에녹이 살던 시대가 부패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와 어떤 점에서 비슷하게 생각하나요? 비슷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있어요. 그 본문 그 에녹 시대와 현실은 지금 우리 시대예요. 그 있는 다리를 놓는 질문입니다. 그 시대와 지금 이 시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같은 점이든지 뭐 틀리든 점인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점에서 이제 비슷하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마나 우리가 이 시대가 타락됐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점이 이제 비슷한가를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공감을 여는 질문입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 시대가 죄를 죄라고 하지 않는 시대라든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쭉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 화면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라든지 또 타락 시대라든지 추가적으로 뭐 부패하다는 시대, 부패한 시대 이런 말도 집어넣을 수가 있죠. 이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무엇이 유사하냐? 에녹 시대, 에녹 시대와 우리 시대의 그 유사성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의 경건에 대한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뜻을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너무 깊어지고 또 뭐 성경 해석으로 넘어가니까 그냥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오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를 서로 공감을 갖고 있는 그 시간을 가져라. 그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노아 홍수 때라고 그랬죠. 모든 생각하는 게 다 악하다고 그랬죠. 악이 가득하고 하는 그 시대에 악이 가득 찬 시대에 그걸 서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질문 잘 보시면 요즘 청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청년들.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요즘 우리 일반적인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부터 쉽게 영향받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는. 영향받는 게 뭐냐?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 그러면은 여기 지금 빠져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이제 로고스의 앞잘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요게 로고스의 앞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즘 뭐 이렇게 쉽게 받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뭐냐? 요거를 이제 솔직하게 일반적인 이야기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즉 3인칭으로 이분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뭐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거라든지 또 연인에게 순결을 뭐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든지 친구들 사이에 뭐 험담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영향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또 여기 지금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거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쪽으로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유튜브만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진보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나오다 보면 그 영향을 받아요. 근데 믿는 크리스찬들도 대부분에는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우리도 세속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뭘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뭐 옳으면 옳고 아니면 옳고 예, 아니오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은 우리는 내 성향과 맞으면 좋고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관점이 있는데 또 이거를 이제 부추기는 게 가장 영향 미치는 게 유튜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 얘기를 여기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예농은 300년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하는 것을 어려워할까요? 이게 지금 건너뛰었어요. 이게 지금 네, 이게 지금 예,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섞여가지고 약간 네,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내가 요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내가 의지하는 게 뭐냐, 기준으로 삼는 것이 뭐냐 할 때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개인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가진 일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중요한 결정을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가? 1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솔직히 뭐 내 감정이라든지 또 어떤 내 이해 타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지 또 아니면은 부모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결정할 때 내가 뭘 의지하느냐.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리더가 먼저 자신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라고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해. 자기 얘기니까. 아까는 일반적인 얘기 있던데 이번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좀 부담스럽고 방어막을 딱 치기 쉽거든요. 그럴 때 리더들이 여기서는 나는 무엇을 하나 고백할까를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럼 예,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짧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다른 셀원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한마디씩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가면은 그러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이 충돌하는 영역.
어디에서 충돌하느냐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싶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 어떤 부딪힘이 없다. 너무 세상적이 잘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의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세상을 보고 뭔가 막 부닥치고 충돌할 때 나는 도대체 위에서 다룬 것처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내가 이걸 결정하느냐. 그러면서 또 그 기준을 내가 뭘 두고 있느냐. 당연히 이제 그 위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아까 그랬죠.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이거는 하나하나씩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굳이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뭐 연애와 결혼관이라든지 진로와 성공 기준이라든지 돈 사용이라든지 뭐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직장에서의 정직한 거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충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 가치관과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에 자기도 휩쓸 수 있고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 이제 어떤 힌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대로 하면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손해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상사들이나 뭐 동료들하고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하면 이득을 많이 벌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만이 막 정직하다 진실하다 해서 바른 말해버리면 미움 사잖아요. 또 이제 요즘처럼 뭐 연예관도 다양한데 그냥 요즘 젊은 세대처럼 그 사고 방식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하게 되면 이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막. 근데 이런 데서부터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실제 무엇을 잃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불이익 같은 거, 손해본 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5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아는 것과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교 시간 애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순종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 순종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자주 나와요. 믿어 순종.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그러면 순종이에요.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믿는다라고 해놓고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고 순종이 없다, 행함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뭐 야고보서에도 나지만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른 문제인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순종과 연결이 된다. 이게 안 되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 믿음은 완벽을 의미하는 건가? 절대 그건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어기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실수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체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지 아무 죄도 않고 실수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완벽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인간은 다 실수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게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인간은 본래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뭐 여러분 거짓말 안 하시나요? 하죠. 목사님들은 어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목사님들도 자기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도 거짓말해요. 뭐 두세 살짜리들도 거짓말해요. 그리고 표정을 막 바꾸고 감추려고 자기 잘못을 인지하면 부모에게 감추거든요. 본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가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 이게 분리가 아니라 믿는다는 건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을 여기다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기 이게 야고보서 이제 2장 19절에 그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또 기준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가 그 질문을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가 되겠죠. 자, 한번 두 번째 대지만 읽어주세요. 예. 이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일상이라는 말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폭 맞추기는 이제 동행을 그렇게 조금 재밌게 표현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어, 일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고 은혜 받았는데 뭐 집에 오자마자 싸우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부모들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 때 되면 대체적으로 은혜 받았다, 참 좋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뭐 좋았다는 말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완전히 변화되느냐? 예, 며칠을 가거나 뭐 일주일 가거나 하면 또 다 사라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 요 부분에서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할 때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동행하면 떠오르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은 뭐가 딱 떠올라요? 예? 같이 걷는 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들 얘기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거야, 예배하는 거야, 뭐 지금처럼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야, 뭐 이런 그거 다 거의 틀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쭉 해서 이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 셀 원들의 신앙 수준이 대충 알 수도 있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방향이나 속도나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방향도 속도도 뜻도 같아야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한 것이 창세기 5장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동행이라는 말인데 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 뭐 이전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막 죽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딱 에녹에 와갖고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 그냥 떠난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의미를 하죠. 많은 것을. 이제 동행이라는 말이 영어로 아까 다들 하셨죠? 워크란 말은 그냥 걷다라는 말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그 히브리어는 할라크 또 이렇게 라고 하는데 할라크라고 하는데 이, 이 말이 앞에의 어떤 문법이나 어떤 문장에 의해서 달라지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계속이라는 끊임없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에녹이 동행했다. 그 다음에 노아 때도 동행했다는 말을 또 써요.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용어가 또 한번 쓰긴 쓰는데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같이 걷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끊임없이 계속 걷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번 썼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동행이라고 하는 건 어쩌다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이라고 하는, 반복적으로 그런 타고 하는 얘기예요. 반복적인 의미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뭐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멈추지도 않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이걸 누구한테 썼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말을 썼어요. 동행했다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브라함이 실수했나 안 했나요?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고 지쳐서 뭐가 조금 잘못됐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으로 뭔가 계속 하고 있다는 거.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고 또 더 힘내서 나가는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다 이야기를 했을 텐데, 틀린 이미지라고 뭐 이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냥 다 들어주세요. 다양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셀 입장, 그 리더 입장에서는 아까 그랬죠? 방향, 또 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방향하고 속도하고 뜻. 이 세 가지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동행이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교회 안, 세상 안,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교회 안, 세상 안.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어, 신앙은 둘로 분리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오면은 다들 예쁘고 다들 착하고 다들 말 잘 듣고, 교회 와서까지 한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교회 오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집에 가면 여러분들이 부모들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뭐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다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 뭐 직장이든 학생이면 학생, 또 어떤 사회 나가면 다 동일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과 보폭을 맞추면서 걸어가는 진정한 모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00년 동안 여기 뭐 오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300년이라고 하는 것 나오는데요. 요거를 300년 동안, 그러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의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90살까지 살고 몇 살쯤 됐을까라고 계산해 봤더니요. 16살 때부터요. 하나님의 동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90살 정도 산다고 하면 이걸로 계산해 봤더니 16세.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가 하면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나에게 17세에 팔려나갔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때부터 이 믿음이 있었어요. 청소년 때부터.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가 지금 이제 추측할 때 몇 살쯤 결혼했냐면 보통 13살, 14살로 보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어려요? 그런 어린 나이에 자기 임신 얘기를 해줬을 때 그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도 다 받아들였잖아요.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이 10대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 그 청소년들은 이제 분발합시다라고, 청년들은 이제 그런 얘기할 필요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지속되는 것이 왜 어려울까를 서로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수련회 때 일상에서 요걸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왜 우리는 약해지느냐? 약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뜨거워졌다가 일상에 돌아오면은 다시 식어지는 이유가.
동의했던 뭐 감정적인 걸 뭐 사라지고 뭐 은혜가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자기가 맞춰서 의지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맞춰서. 그냥 감정의 느낌이 좋으면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걷는 거예요. 그냥. 예. 동의라는 말은. 이런 부분 강조하시고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면 계속 그렇게 해나갈 수 있다. 일상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5번으로 되어 있죠. 예, 나 일상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가장 어려운 영역. 요거는 이제 각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 여기도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라니까 뭐 스마트폰, 인간관계, 진로 불안, 돈, 예배, 무슨 정욕, 또 청년 때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시면, 세 번째, 믿음 기쁘게 하는 거. 이 부분에서는 너무 깊게 다루지 마세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보세요. 제가 빨간 줄로 한 부분은, 요렇게 부분은 거의 생략하셔도 돼요.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까 믿음, 믿음은 동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창세기 5장에서 동행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뭘로 했냐면 기쁘시겠다는 말로 바꿔요. 그래서 똑같이 에녹이 동행했다는 말 쓰면 되는데 그 말을 쓰지 않고 기쁘게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동행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럼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이야기를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충돌과 요 부분 선택했을 때 충돌을 경험하잖아요. 아까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느냐? 아니면 내 편에서를 여기 오타가 한 세 군데 있어요. 예, 그거는 보시고 하시면 돼요. 내 편에서 나를 기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이제 대충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가운데 있는 살아계신 분, 상 주신 분 하다 보면 너무 성경에 집착하다가 토론을 제대로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빼시고 즉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기쁘게 하고 사느냐. 그 문제를 그 충돌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가 서로. 여기 이제 뭐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 뭐 거짓말은 다 자기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느라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예배 결석에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주일을 빠졌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기 위해서 내가 주일날 빠져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거짓말 할 때도 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서 거짓말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쁜 것과 동행과 그렇게 연관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소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읽어주세요. 4번입니다. 이제 요거는 아까 그 뭐 살아계신 분, 상 주시는 분 이런 부분이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 토론하다 보면 이거 다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버리시고 앞부분에 이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그 부분하고 이 선택, 충돌 경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루시면 된다. 그리고 민감하다는 건 결국 이렇게 되는 배경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시면 되고 천국 소망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세요.
천국 문제 1번 문제. 예. 여기 이제 1번 문제는 창세기 5장 부분에 아까 그랬죠. 죽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계산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나이가 먹으면 저절로 하게 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90까지 산다 그러면 아 내가 얼마 남았다 하는 게 점점 계산이 돼요. 근데 젊었을 때는 뭐 10대들 그런 말 하겠습니까? 혹시 뭐 자살할 생각은 가질 수 있어도 내가 몇십 년 남았고 이거 계산 잘 안 하거든요. 이거는 나이 들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걸 좀 다루는 거예요. 창세기 5장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청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밀어뒀다고 그럴까?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잖아요. 지금 우리의 주제는 뭐 직장, 좋은 직장 얻는 거잖아요. 대부분에 아니면 결혼 그런 문제죠. 근데 이게 죽음이라는 걸 생각 안 하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끝을 알아야 오늘 어떻게 살지가 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끝을 알아야. 죽음을 생각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하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나이 듣다 보니까 부질없던 것들이 많은 거예요. 쓸데없던 것들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던데 하는 것들이 후회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절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또 나이 들어서 후회도 좀 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젊은 날에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걸 나이 들으면서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뭐 회개하고 후회하고 아, 뭐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또 은혜예요. 두 번째 보면은요, 내가 요즘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소망은 뭐냐 하는 거. 소망이 뭔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뭐 여기 주음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여기 아까 오타라는 거예요. 죽음, 영생, 천국, 소망. 이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가? 뭐 얘기해보고 그럼 여러분은 소망이 뭐예요? 자기 소망 좀 얘기해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선순위라고 써놨잖아요. 그럼 지금 아까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여러분들 진짜 소망이 뭐예요? 천국? 예. 그건 진짜 뭐 예. FM이죠. 예. 근데 이제 현실에 딱 부닥치면 직장이 좋은 거. 요즘 직장 어디가 좋아요? 또 하나, 삼성. 예. 아니, 저희 작은 삼성에 지금 다니는데, 예. 법무팀에 있는데, 대박이죠. 예. 금액은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좋은 직장이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한다? 쉽지 않아요. 이거예요. 현실에 딱 부닥치면. 예. 또 결혼을 하는데 내 마음에 아주 이상형을 만났다? 근데 예수를 잘 안 믿는다든지 뭐 믿음이 현차되게 그러면은 고민되지만 결혼하고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이제 또 말이야 합리화시키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것은 내가 결혼할 때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하겠다. 다 그 생각 같잖아요. 그럼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진짜 드물어요. 예. 내가 결혼해서 내가 끌고 가리라. 뭐 이런 사명감을 투철하게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 극소수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자매님들이 많은데 다들 믿음 좋은 사람 찾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 거기다 뭐 직장 좋으면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나씩 붙기 시작하잖아요. 예. 오직 믿음만 보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믿음을 갖다 대는과 동시에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자기 그 뭔가를 찾아야 돼. 그걸 모르고 믿음, 왜냐하면 실제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신부감을 데려왔는데 믿음 좋냐 안 좋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물어보래. 그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거든요. 예, 부모님들도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 그래야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의 소망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뭐 성공이든 안정이든 돈이든 뭐 취업이든 결혼에 이게 쫙 자기가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천국 소망,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하니까 천국 소망이에요. 그럼 이게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이 3번입니다. 천국 소명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사람을 했죠. 오늘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리더들이 자꾸만 정답 가르쳐주고 누가 잘못되면 막 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틀려도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 중에 정답을 다 말해주는 사람이 생겨요. 예. 근데 그걸 급하게 막 내가 제재해가지고 그건 아니야, 틀리다 막 이렇게 섣부르게 하지 말라. 그럼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틀려도 얘기하다 보면 서로 배웁니다.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지한 토론이 되는 것, 대화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여기에 막 어, 단계별로 하는 거 그렇게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삶에 대한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질문들이 연결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본의에 얽매이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성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지면 현실 도피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 좋다는 거 가지고 현재 나의 삶을 잘못 사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예. 그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기 해야 될 도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죽음. 요 부분에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그렇게 해놨잖아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했다고 그랬으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의했어요. 그럼 나는 뭐 하기를, 뭐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랄까?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혹시 질문 있으면. 첫째 날 토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리더용을 가지고 계시든 회원용을 가지고 계시든 그걸 가지고 계시고, 회원용은 어차피 이제 교재 만들어서 다 배포가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마인드맵을 하는 걸 가지고 거기다가 깨알같이 뭔가 계속 아이디어를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번호에 막 얽매이지 말고 이 번호와 관계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해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만 되면 되는 것이지, 막 번호 따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네 개인데 네 개를 다 다르려고도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은 본문의 동행이잖아요. 제목도 동행이고. 그러니까 동행에 대한 것이 진지하다면 그거 가지고도 시간 다 보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바로 할까요? 5분 쉴까요? 예. 5분, 10분? 오케이, 10분 쉬고, 그러면은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